할렐루야.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변화된 생활, 변화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든지 한 사회든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이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이 명수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요즘 화장을 하고 얼굴에 가발까지 쓰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제하죠. 다 무장 해제하면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또 재산도 많아서 또 원하는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면에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한데 속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시와 예술과 또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도 깊고 그 안에 미덕도 있어서 이 마음속에 늘 이 속사람이 여유가 넘치고 또 마음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느 날부터 개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해요. 그게 좋지 않은 변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갑자기 개발 바람이 불어서 부유해진 사람들을 보면 좋지 않게 변화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보다 속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재벌들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재산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억대를 가진 사람 그러면 억억하고 또 별로 없는 줄만 알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몇 억씩 가진 사람들은 기본이더라고요. 그 시대를 못 쫓아가는 것인지. 그런데 재벌들을 보면요, 재벌들이 막 수십조 원, 수백조 원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TV 뉴스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정부에서 부르면 가야 돼. 그리고 매일 검찰과 이 감옥과 이런 데 들락날락 허수아비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외모만 겉으로만 부유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속사람이 부유해지는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요한은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90세가 다 된 나이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반모섬은 늘 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런 황량한 곳인데 그 늙은 나이에 그곳에 유배를 당하고도 그 마음속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그 어떤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는 부유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겉으로는 늘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살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나 소문이나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 막 쥐와 벼룩이 들끓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신라가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며
문이 창고 채였던 창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어지고 거기에 있었던 간수까지도 구원받고 그 간수의 집까지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펜만 들으면 막 말씀이 넘쳐나니까 그게 막 성경을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그게 중요한 것은 막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풍성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막 펜만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 줄줄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그 큰 부유한 그룹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사,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 세 기업만 합쳐도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주식 발행 주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졌어도 세상이 조금 막 불안하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막 수십조 원씩 증발해 버리고 그럽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 막 늘기도 했다 불었다 하는 이런 이 변동성 있는 변수 같은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자, 믿음의 부자, 항상 상수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부자야말로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자예요.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어디다 마음 붙일 데 없고 참 무언가 기쁨이 없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고 우리 일평생 그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 부자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막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정말 재산이 많은데 사랑과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애들은 망난이고 아내는 사치와 허영에 쩔어 있고, 그리고 남편은 맨날 술 퍼마시고 생활은 문란하고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재산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정말 형편없이 속으로는 가난한 가정이고 누더기 집안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 장인의 일을 그만두고 퇴직할 때 받은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 이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친 대가가 지팡이 하나였지만 사실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 모세가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냥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인생으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좋아한 것은 성령에 감동돼서 시를 쓰는 거예요. 막
노래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다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물론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한번 교만해서 그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다윗이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리를,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이렇게 구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정말 좋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막 펑펑펑 샘솟듯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거,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기쁨이었고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도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보다 이 다윗이 더 좋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계셔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막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좋다 이랬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근데 저도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좀 물질이 넉넉해서 막 쓰고 살 때보다 오히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쳐나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막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 나누고 이럴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게 정말 행복하지, 외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풀리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 있다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많이 속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목회를 통해서도 성공해가지고 결국에 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되는 삶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때요?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이 이렇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여기에는 뭐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요, 속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물들이 막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 이제 곧 산과 들에 아카시아 꽃이 피죠. 아카시아 꽃이 피면 어때요? 막 아카시아 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막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진 사람의 삶이 어떤가, 우리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진 그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요, 나가도 들어와도 그 사람의 집에 떡반죽 그릇과 그 모든 그릇들에도,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손이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발이 움직이면 발이 움직이는 대로, 들에서도 집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게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얘기하면 너무나 우스워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자동차에서 어느 날 조그만 소리, 이 소음이 시작되더니 점점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차를 못 고치고 서울에 이제 교단에 일보러 가야 되니까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차를 끌고 가는데 탈탈탈탈탈 경운기 소리, 진짜 여지없이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는 밟아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 차가 한번 쓱 지나가니까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가 개학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차를 쳐다보고, 그리고 지나는 사람마다 우리 차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고 창피하고 그러든지.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인젝터가, 연료를 공급하는 인젝터가 부품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러져가지고 그게 막 움직이니까 거기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소리는 요란하고 차는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계라는 게 그래요. 기계가 서로 느슨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면요 100% 동력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기계가 느슨해져 있으면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면 잡소리가 없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요 소음만 엄청 발생되는 거예요. 막 속에도 갈등, 밖에서도 소음, 잡음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군사들이 그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이 충만해져 가지고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라. 그 날씨는 비가 올 날씨도 아닌데 무슨 구덩이를 파냐고. 이 엘리사는 말씀에 충만해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밤새 구덩이를 파십시오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군사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 일단 파라고 하니까 파자. 그래 군소리 않고 땅을 팠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흐르게 되었고, 그리고 군사들은 그 물을 마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잡다한 소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참으로 부유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적당히 있으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려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있어야지. 그래야 갈등도 없고 그래야 속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우리 무릎 정도, 아니 조금 허리 정도만,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오히려 모든 일에 갈등만 생기고요, 내 삶이 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여러분,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속 시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래요.
그 시끄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속 시끄러운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끄럽고 말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니까. 질 떨어지는 말, 질 떨어지는 행동을, 인간적인 그런 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에게 때때로 또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자는 자기가 천재같이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배움의 열정이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쉬지 말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채워,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뭐 일이 잘 되고 무슨 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충만히 채워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오늘도 우리가 괜찮아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보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채우면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집에, 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 말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뭐 세상 노래, 뭐 좋은 노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찬송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 찬송, 이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 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이 임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평안과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외모는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거칠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권세가 임하면서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희한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삶에서 평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갈된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이 고갈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갈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사람 가정 가운데,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을 부르니까 막 내 삶이 생기가 살아나면서 상황은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삶이 활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면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찬양을 부르니까요 생기가 있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찬송을 틀고 함께 찬송을 막 힘있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와서 앉아있지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어떤 사람은 집안 뭐 이런저런 일들 걱정으로 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노래를 부르면요 이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노래 부르면요 정말 그 노래대로,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실제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믿는 자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화나고 성질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는 생각이 들 때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미울 때도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미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 힘든 마음, 그게 왜 그래요? 내 속이 비고 마귀로 막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마귀가 싫어하고, 또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을 정말 짜증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정말 그대로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왔다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시편을 새벽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를 쓰고 노래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펴서 읽으세요. 가락은 여러분이 만들어. 그냥 요즘은 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랩을 만들고 해서 막 읽고 외워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고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신령한 노래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이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그래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요, 여자들과 아내들을 가장 학대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국가마다 여자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화장을 해야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 화장품도 만들어 막 나눠줘. 왜 그러냐? 여자들에게는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는 그 화장을 못하게, 그리고 얼굴에는,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얼굴에 막 부르카를 써가지고 여자는 자기의 예쁘게 단장하고 한 얼굴을 좀 보여주면서 머리를 착 넘기고 해야 자존심도 좀 살고 삶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건데, 그걸 못하게 해. 여러분, 여자가 화장을 지우면 어떤 거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가 화장을 지우면 그게 어떤 거라는 거 다 아시죠? 여자가 화장을 지우면 뭐예요, 집사님? 그것은요 이미 부부생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자는 화장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타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도로 텔레반 정권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 사이클 하는 여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세계에서 그래도 수준급의 수준을, 그 성적을 거뒀는데 텔레반 정권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다 못하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막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너무 문란해. 그 이성을 사랑하다가 실직 나니까 동성도 사랑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들이 결혼하고 특히 예수 믿고 나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낮아 보여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른 남자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거. 막 TV에 나오는 송중기, 박보검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여자들에게는 존귀함이 더해지다 보니까 남편들이 굉장히 매너 없어 보이고 내 남편처럼 무식한 남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들은 어때요? 부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막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이 생기는데, 집안에서도 자신은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내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힘든 티 다 내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사는데, 아내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힘들어도 막 화도 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왜 더 성질 나는 거죠. 비교감 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모든 면에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경제권도 아내에게 있고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힘도 세다 그러면 남편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물론 요즘은 페미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여자인 아내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을 무시까지 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면 남편들은 완전히 폭발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존심 하나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종하면 남자들이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뒤떨어지는 것도 알고 부인보다 훨씬 못난 것도 알아.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실없는 말, 부족한 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존중해 주네. 이야, 그러면 남편에게 속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들은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다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 그래서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천사 남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수 믿고 또 남편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천사 아내와 천사와 남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 가정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라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아내를 괴롭게 할 때.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사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힘센 거하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외에 남자들이 뛰어난 게 없어. 제가 가만히 봐도.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것이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내가 좋은 옷 입고 싶다면 좋은 옷도 좀 사주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우리 신부인 교회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아내를 비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한 남편이 돼. 아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막 개딸, 개남편, 개아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개남편을 하고 개딸을 하고 개아내를 합니까? 개엄마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남편, 천사의 아내,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가정들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그래서 부인의 꿈을 이루어주며 존귀하게 해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인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여러분, 물론 부인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화장품도 다 좋아요. 근데 부인에게 가장 존귀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아내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수준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돈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을 이 아내에게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어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 그런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신앙과 믿음, 신념이 부모와 다르면 삶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구시대적이고 또 생각이 자기 생각만큼 못 따라온다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해. 그때는 부모를 설득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빠 요즘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잘 이렇게 말씀드려서 언짢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원하는 기대치의 그런 사람과 결혼을 시켜봐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초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 많이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야단은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분풀이해서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자식에 대한 이런 엄격한 교육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를 학대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화장을 지우고 자식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된 사회생활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특별히 예민한 문제가 뭐냐면 노사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사관계만큼 예민한 문제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좋은 회사인데 강성노조, 과격한 노조가 들어가고 회사가 일순간에 망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망해요. 병원도 이상한 간호사들, 노조 간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가 사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요. 그런데 경영진들은 돈을 투자하고 경영을 했다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엔 부자들이 돈이 생기면 특히 노예들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일도 시키고 때릴 수도 있고 막 부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부자들은 돈만 생기면 노예들에게 투자하고 노예를 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라 그러고 막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로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매맞고 주인에게 업신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럼 또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 현실로 가면 매맞는 노예. 이 정체성 가운데 당시 노예들은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을 이끌어가는 세대에게 사실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노예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할 때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왜? 너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상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노예들하고 힘을 합치면서 주인을 향하여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저렇게 변하는구나. 절대 교회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가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막 자기가 있든 주인이 있든 없든 그렇게 막 깨끗하게 막 손댈 것도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야, 교회는 좋은 곳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틈만 나면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노예는 그때만큼은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인은 노예를 보내면서 노예를 교회에 보내면서 참 이 노예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더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만 떨고 환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못된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 앞에, 의로운 선한 행동 앞에 그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충성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봉사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혹은 나를 노예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격을 시험해 보시고 오늘 상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다 못 봐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또 주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을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이렇게 주인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성실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인이라고, 이 상전이라고 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진정한 우리의 상전은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전이지 내가 무슨 장을 맡았다고, 내가 무슨 가게 또는 경영을 한다고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잠깐 인생 동안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전권을 쥐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밑에 사람을 아래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엇보다 특히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아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넓게 열어놓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생활, 변화된 가정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변화된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신분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남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사실 그러고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그렇게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가정도 일으키시고 교회도 일으키시고 사회도 일으키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